나눔가족 여러분, 유다지파의 경계들에 대한 묘사에 이어서 이제 유다지파의 경내에 위치한 구체적인 성읍의 목록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목록들은 남부 지역에서 시작하여서 평지와 산지 그리고 사해, 광야 지역 순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거명되는 성읍들의 숫자가 무려 122개나 되고 있죠. 그리고 유다지파의 성읍들을 묘사하던 마지막 구절 63절의 말씀은 의미심장하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유다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 기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순간까지 유다 자손이 여부서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 내용들이 성읍들의 이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간간히 우리에게 낯익은 지명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지명들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길게 나타납니다. 이런 본문들을 만나면 우리는 살짝 당황하게 되죠. 그러나 이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사뭇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라는 선언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목록이면서 동시에 유다 지파의 땅의 영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은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배되었다고 저절로 그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배받은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주공산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곳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완전한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분배되었다고 그 땅이 저절로 유다 지파의 소유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분배받은 그 땅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과 과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록들은 받은 선물의 목록으로서 유다지파의 권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다지파의 책임과 과제의 영역이며 또한 유다지파의 가능성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정복할 때만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땅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 가운데는 블레셋의 성읍들도 있었고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읍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선물을 그들이 싸우고 차지해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는 것은 땅의 목록들 또는 땅의 영역과 경계들 이전에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부여를 축복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유다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유다지파의 실패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63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땅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후일에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서 족속이 유다 족속보다 강했었을까요? 아니면 유다 지파의 믿음이 부족했었을까요?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조차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적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고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은 다른 지파들에게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그들의 허리에 가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찌르고 괴롭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들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열려있는 약속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들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많은 것과 같이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는 온전한 순종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여서 정지할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도전입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의 승리로 시작해서 여부서의 탈환의 실패로 끝납니다. 피곤한 싸움보다는 타협을 택했습니다. 온전한 순종보다는 화평이라는 명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적들과 부적절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으로 주셨지만 싸워서 취하지 않으면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싸우는 자들이 주신 유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은 선물의 축복과 부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